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세 번째,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어떤 점에서 능력인지요?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이었음을 깨달은 것이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음이 믿어지는 것이 큰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조롱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심지어 증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는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복음을 이해할 수도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 지혜를 멸하고 패하신 것이죠. 19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강하다, 내가 더 잘났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철저히 강자의 논리입니다. 성공한 자가 선이고 강한 자가 정의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약한 것이 죄이죠.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 파가 생기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21절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바다가 갈라지고 죽을 병이 낫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스 사람들은 신비한 영적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런데도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본래 학식이 많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겐 복음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7절, 28절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더 드러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세상 지혜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9절,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알고 나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요, 예수님이 나의 의요,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30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31절,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사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개척 멤버여 담임 목사 편이요 원조라고 싸우고 분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자랑이 되지 못하니 그런 것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동료 학부모 중에 1등만 하는 아이 엄마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시험만 끝나면 꼭 전화질을 해서 자기 아이가 1등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중간고사 끝난 후에 또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답니다. 이분이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개 엄마가 시험이 끝나니 또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이 성적이 낮아 그 엄마의 자랑을 듣고 있기가 싫었습니다. 오늘도 2번이나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도 자녀를 두고 시기, 질투, 욕심,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피하는 것이겠지요?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주님께서 그 성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엄마에게 당당하게 전했고 축한다고 만나자고 말했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면 세상 자랑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천국을 믿으니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이 너무나 만족하시는지요? 예수님과 함께 자아가 죽었는지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이 질문에 아멘, 예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